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복이 있게 하시고 이 성일에 주 앞에 나온 행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게 하는 행복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인 것을 알고 주 앞에서 이 참복을 누리며 그리하여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에 대항해서 성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해마다 이 종교개혁을 다시 계속해서 기념주의를 가지냐 하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들이 출발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출발 선상을 늘 기념하고 그리고 항상 다시 그 개혁 정신을 되새기는 거죠. 이 개혁 정신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괴로워합니다. 그 당시에 외쳤던 그 개혁의 구호들이 지금도 과연 유효한가? 아니면 이제는 예전에 다른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개혁하라라고 외쳤던 목소리가 오늘 우리 현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개혁하라 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게 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주창할 때에 그 표면적으로는 성직 매매라든가 면죄부 판매라든가 같은 부정부패에 대해서 저항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다르죠. 내용적으로는 깊은 신학적인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구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세 가지 구호를 말하려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이렇게 항상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합니다만 원래 개혁자들의 구호는 5가지가 주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가 솔라라는 말로 5가지가 표현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잘 알려져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그 3가지 구호를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잠깐 종교개혁주의니까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소망 울타리 친구들은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경이라 그럴 때에 왜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성경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당시의 교회도 역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외에 또 다른 권위를 가진 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황의 교지라든가 혹은 그 교회가 결의한 내용이 성경의 권위만큼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한역에서 아니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어떻게 성경 말씀 빼고 사람의 말이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성경 가지고 설교 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자기 경전을 삼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경에 또 뭐가 있죠? 사이비 교주 자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의 권위만큼 높은 것으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이비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당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다 믿고 있었지만 문제는 오직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왜 오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도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고 수많은 성인들도 전부 다 중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주장할 것은 그런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이 중보자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카톨릭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카톨릭도 역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데는 그 믿음에 변함이 없었으나 여기에 오직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많은 인간적인 공로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보 많이 하면 지옥에 있던 내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땡그랑 동전이 떨어지면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보가 마치 천국 가는데 필요한 일들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성례를 참여함을 통해서 또 면벌을 채워가는 이 면죄부를 삼으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개혁자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생겨나고 또 로마 교황의 그 말이 힘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교황이 영광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중보자들이 영광을 얻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교회가 그걸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나아갔었으나 이 개혁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아예 교회로부터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고 추방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자기 영지에서 살지 말라고 내쫓아서 다른 영주에게 가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요, 마틴 루터가 개혁을 추진할 때에 너무너무 힘이 빠졌습니다. 개혁을 하는데 성과도 없고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마틴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죠. 아니 누가 갑자기 죽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부인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틴 루터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망발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하나님 죽은 사람처럼 기운이 빠져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을 때에는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제야 마틴 루터가 머리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두려워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의기소침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개혁에 정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을 완성할 때까지 개혁자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은 아주 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개혁자들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자들만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얼굴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전쟁, 질병, 기아,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 두려움만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궁극적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도 똑같이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앞부분도 보시면 거기에는 사랑하는 12 제자를 부른 얘기와
12 제자들의 명단과 그리고 12 제자들 통해서 뭘 하실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온 동네로 보내시면서 복음 전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주님조차도 뭐라고 하셨냐면 앞쪽에 말씀 한번 보시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앞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근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염려하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복음 전하라고 제자들을 권능 주어서 보내면서도 주님의 한편 마음속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에 양을 들여보낸 같이 그렇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어떻다 그랬냐면요. 17절 이하도 계속 보시면 그렇습니다. 17절 이하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심히 채찍질할 것이고 너희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데리고 가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상하게도 겁을 주셨습니다. 복음 들고 이제 가야 될 판인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공의에 사로잡혀서 재판도 받아야 될 것이고 너희가 채찍도 맞을 것이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보통 두려움이겠습니까? 제자들 앞에 놓인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로마의 박해 아래 믿음 생활하던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고요. 종교개혁을 진행하던 개혁자들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리 가운데에 양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이슬람권에서 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영이가 되게 설교가 하고 싶은 모양인데 다음에 설교해. 가영아 다음에 네가 설교해. 네, 오늘은 내가 할게요. 네. 그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실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잠시 여러분 속에 정리를 하십시오. 나는 뭘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통해서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진리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26절에 이르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핍박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또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캐치해 주신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달고 그 당시에 그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교의 교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질까? 그들이 이것을 용납할까? 이 말씀에 참으로 동의할까? 거절하고 부정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을 주장하던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주창하지만 그 당시 교회가 지배하던 세상에는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도 높고 교회의 결정도 높습니다. 면죄부의 효력을 믿던 세상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외칠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구원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께서 구원이시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예수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얘기할 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도 나오는 대로 종일토록 조롱하여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눈물을 종일토록 내 양식을 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회유합니다. 아유, 하나님을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공자를 믿으나 그게 그거지. 종교 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꼭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협 지점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어떤 때는 핍박받았습니다. 무궁무부하되 그래서 마치 불효한 종교, 불충하는 종교처럼 그렇게 매도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지어낸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고 진리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절대 거기서 떠날 수 없고 그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부인했던 이들은 영벌 속에 들어갈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깨달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회당의 권세, 총독의 권세, 임금의 권세, 그들이 가진 한계를 알고 있으면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채찍질이 내게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채찍을 맞아봐야 아프기만 하면 되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결코 영혼은 건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 오면 굉장히 아이들 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설이도 그렇고 가영이도 그렇고 이렇게 안으면 그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뺨을 톡톡톡 때리기도 하고 안경을 막 때리기도 합니다. 그거 무서울까요? 안 무섭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단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이 더러운 피부를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져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손의 힘이라는 것은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고 간지러운 정도죠. 세상이 내게 주는 위협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시기를 뭐라 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고 한계를 규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에 이 주권을 가진 이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 죽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이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아무런 위협이 없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위협하고 위험하고 박해가 있습니다. 목숨을 앗아갈 만한 일들이 우리 속에 산재합니다만 이 모든 것 속에 안심하고 나아갈 것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이죠. 개혁자들의 삶 속에 로마 카톨릭이 회방을 놓고 핍박하는 것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생각한 뭡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장에 가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오를 팔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에 들고 그대로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걱정하는 문제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놓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그거 안 보고 계시고 그걸 모르고 계시고 눈 감고 계신다고 착각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은요, 참새 1마리가 날아가다 톡 떨어지는 것조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 셀 수 없는 머리카락조차도 일일이 다 세신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그 권능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핌 속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한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자들이 506년 전에 개혁을 선포할 때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기반을 떠나갔을 때 닥쳐올 위험들을 걱정했다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현실의 기반을 잃어버릴까? 내가 붙잡고 있는 지금의 것들을 놓쳐버릴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까 두려워할 때 절대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주님 주신 복음과 진리를 향해 출발하면 그때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가 바로 내 것을 버려두고 출발할 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명하신 땅으로 출발할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제자들이 본 동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갈 때에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유대교의 진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딱 들어갈 때부터 그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계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출발할 때 이루어집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애써 두려워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근심들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근심들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킬 줄 믿고 그 권세 아래 맡기는 겁니다. 그때에 내 삶이 온전한 진리를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날마다 더 나아져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러니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교개혁 506주년에 참으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또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구호를 들고 참으로 자기들이 몸담았던 세계를 떠나 참 진리의 세계로 용감하게 뛰쳐나갔던 분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개혁의 기치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마다 개혁되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내가 옛 신앙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의 참된 도리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 달라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하시며 온 세계교회가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